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본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때로 계시를 받는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원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려면 아버지의 뜻대로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성경 전체에 아버지의 뜻을 기록해 놓으십니다. 우리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아버지의 뜻을 몰랐습니다. 아직 그가 지각을 사용하여 사단의 속임수를 분별할 지혜가 없었습니다. 사단이 왜 저런 말을 하는가 하고 사단의 말 뒤에 숨겨진 그의 속임과 그 유혹을 알았다면 안 속겠죠. 그러나 그것을 분별할 지각과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 언제나 후히 주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께 묻고 지혜를 구하였다면 그는 이 시험을, 유혹을 이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할 때 결국은 아담이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말미암아 죽어서 천국 가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또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저주로 먹는 갓난아기가 이제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시고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것이 또한 열매 맺는 삶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닮는다라는 말, 예수를 따르는다, 예수를 믿는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하나하나의 의미 속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통해서 지속적인 은혜 안에서의 삶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자라난 자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솜씨에 예수를 담는 것이고 장성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지금 열심히 자녀가 자라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 과정을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부모를 떠나 스스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거기까지 책임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웁니다. 우리 신앙도 결국은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자라나길 원하고 우리도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자라나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 제일 힘든 게 내적 성장입니다. 은사 체험 또는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 체험 이런 것도 물론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지만 방언을 아무리 오래 한다고 하더라도 또 귀신을 아무리 많이 쫓았다 할지라도 또 병을 아무리 많이 고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신앙의 성숙한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우리 신앙에서 참으로 고되고 힘든 길, 그것은 바로 이런 성숙의 길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신앙의 성숙을 설교하고 또 달려가지만 그 길을 실질적으로 걸어가고 그 열매를 맺는 분들은 아주 극히 적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슨 생각하고 어떤 과정을 겪는지 알죠. 또 중학생 애들을 보면 야 니들은 지금 이러이러해 이거 해야 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나와 봐야 아는 것이 삶이죠. 이론은 압니다. 또 어른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근데 그 실제는 모르죠. 이런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자매가 아이 낳는 것을 많이 들어서 아이는 이렇게 낳는 거야. 그런데 낳아보지 않은 것 그리고 낳아본 것은 하늘과 땅이죠. 어릴 때 우리도 어른이 어떻고 결혼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그런데 막상 어른이 돼보면 이렇게 인생이 삶이 사랑이 간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래 어린아이가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 청년이 되고 청년이 또 자라나면 중년이 되고 장성한 자가 된다. 그것은 알지만 오늘 내가 지금 그러면 과정 속에 어느 부분에 있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이면 얼굴에 주름살을 보고 또 나이를 보고 또 여러 가지 스타일을 봐도 저 사람은 대충 어떤 나이인지 알지요. 어른이구나 학생이구나 아직 어린아이구나 이건 뭐 보면 금방 압니다. 육체에 나타나는 여러 표징을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도 이 내면의 성숙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이죠. 어른이 되면 아이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이 자라나면 저게 신앙이 어려서 그렇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문제에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통로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아주 육적인 수준, 어린아이 수준에 갓난아기 수준에 머물러서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것은커녕 계속 보호받고 계속 젖을 먹어야 되는 상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도 생각보다 수준이 높지 않아서 그냥 중학생들 정도의 수준에서 초등학생들 모아놓고 그냥 가르치는 수준의 영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 속의 변화를 아주 역동적으로 할 만큼 청년의 때의 그런 강력한
파워를 가진 사역자를 보기가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러니 오늘 영적으로 우리는 자라나야 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또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길을 지금 성실하게 가고 있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우리를 점검하고 또 주님 앞에 그것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면 자라날 수 없습니다. 보호하심을, 그분의 먹이심을, 그분의 공급하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라날 수 없습니다. 10년, 20년 신앙생활에서도 결코 영적인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잘 밟아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데 저는 우리 교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흐름 속에 아주 제일 중요하게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숙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 꼭 있어야 할 내용이죠. 지금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부딪히는 것입니다. 바로 내면의 문제를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것을 자꾸 부딪혀서 그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것을 깨닫게 하는 과정. 이것은 성숙의, 신앙 성숙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가 없이 가나안이 주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계속적인 내적인 갈등과 내적인 상태에 대한 하나님의 다루심이 없다. 오늘 그러한 고민이었고 그러한 갈등이었고 그러한 기도가 없다면 그는 외식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종교인이요, 죽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참 중요한 우리에게 가르침을 줍니다. 특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모든 신앙인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듣다 보면 이제 실제적인, 저도 여러분에게 계속 신앙은 실체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 제일 많이 붙드는 것은 영적 체험입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은사주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또는 이렇게 여러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가장 많이 사람들이 붙드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 체험을 실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가 걸어간 신앙의 길에서 분명히 담에색에서 하나님을 만난 실제성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의 체험이 그를 성숙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그가 누구보다도 영적으로는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그는 이것을 자랑하거나 드러내거나 이것을 신앙의 어떤 푯대로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참된 신앙의 길은 지금 이러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이 지금 두려워서 지금 이것을 결코 말하려 하지 않고 또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더 중요한 것이죠. 바울의 이런 고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좋으신 하나님이,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즉 능력과 권세, 그리고 뭔가 영적인 특별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어주실 것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필요한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지금 바울 같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도들에게도조차 그 영적인 지식과 경험이 그를 교만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까봐 오히려 가시를 두어 그를 낮추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그건 우리가 원하는 거지.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해주면 좋은 하나님.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오히려 가시를 두고 안 되고를, 그리고 이런 특별한 체험조차도 비밀스럽게 그에게 간직하고 교훈 삼아서 오히려 그것을 바울로 하여금 어찌하든지 예수를 붙들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가 원하는 것을 막 해주면 아이들은 막 좋아합니다. 사랑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진짜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들이 원하는 것만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부모의 고민입니다. 이 부모의 고민을 자녀가 알 때 아이는 이제 철드는 겁니다. 왜 안 주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왜 안 주는지, 그 부모의 마음을 아이가 생각할 때 아이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계속 자기 고집을 부리는 아이에게 부모는 근심하게 됩니다. 아, 제가 계속 저러면 안 될 텐데, 게임에 계속 빠지면 안 될 텐데, 저렇게 때만 부리면 안 되는데, 그때 해야 될 하나하나의 과정에 충실해야 될 텐데, 그것이 부모의 정상적인 것이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자기 고집을 피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달라고 할 때 그것을 그냥 주는 부모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 아이를 망치는 부모의 책임을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바울에게, 사랑하는 아들 바울에게 오히려 가시를 두고, 여러분 이게 사랑이 하나님이신가요? 가시를 두어 그를 자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선교에 얼마나 열심이었고 복음에 아주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1분 1초도 아껴서 복음되게 하려고 얼마나 충성된 종입니까? 그런데 그의 기록을 보면 이 가시라고 말하는 육체의 고통 때문에 선교지에서 1년 이렇게 머물면서 병에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의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사도가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으로 인해서 1년간 선교지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끙끙끙끙 앓고 있는 일을 수없이 반복을 합니다. 여기 3번을 강구했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가 이 고통이 심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계속 강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이 가시를 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거보다, 즉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게 있죠. 은혜를 아는, 은혜를 따라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은 이 바울을, 사랑하는 아들을 계속 낮추십니다. 광야에서도 신명기 8장에 너희들을 내가 낮추고 가난하게 하겠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세상 관점에서 나 집 있어요, 나 경제적으로 넉넉해요, 계속 이걸 붙든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억만금을 가져도 그것이 나의 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아멘이 됩니까? 진짜 나의 정체성,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정체성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냥 부자냐 가난하냐는 나에게 커다란 의미를 갖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있죠.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으로 얼마나 부유한 자인가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계시의 지극히 크심을 알고, 그 주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성품의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한 사랑을 아는 것이 부유한 것이고, 그것이 없다면 지금
그는 너무너무 가난한 것이죠. 근데 진짜 우리가 육에서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육이 뭐고 영이 뭔가를 이게 알게 될 때 진짜 우리가 갈망하고 붙들어야 될 게 뭔가를 이미 맛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것을 맛보면 이전에 즐기던 것이 이게 별로가 됩니다. 음식 하나도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맛없는 집에 안 갑니다. 공짜로 준다고 해도 안 갑니다. 왜? 우리는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육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진짜 은혜를 알면 여러분 우리는 진짜 무엇이 가난하고 무엇이 부자인가에 대해서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이런 성장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 갈망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영에 대해서 갈망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영적 욕구여야만 합니다. 이 욕구를 지금 사단은 이 욕구를 죽이려고 뭘 키우냐면 육의 욕구를 자꾸 키워서 이 육으로 계속 만족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육의 만족이 아무리 와도 영의 채워짐이 없다면 그는 이것이 행복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모든 좋은 것이 하나도 채워지지 않고 하나도 만족이 안 돼서 여기서 절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지금 붙들 수 있는 모든 것이 지금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닫는 자리. 그게 여러분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상은 육의 노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얻을 수 있는 세계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진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만 이것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진짜 은혜로 이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새벽기도 하니까 그러면 새벽기도만 하면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짜 오야 마음이십니다. 이건 신앙생활을 해본 분들이 압니다. 하니까 주시기도 하는데 당연히 주실 줄 알면 또 안 줍니다. 하나님이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우리 마음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가 진짜 겸손해질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당신 마음대로 줍니다. 앞으로 가 하면 앞으로 가야 되고 뒤로 가야 되면 뒤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다뤄가십니다. 당신의 주권이죠.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끌고 갑니다. 끌고 가면서 우리를 계속 다루는 자리, 바로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그 속성들을 하나하나 들춰내는 일. 우리의 약함을 계속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이런 내적인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진리로 계속 드러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씨름하게 합니다. 지혜는 그냥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하나하나 겪어가면서 거기서 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가 풍성한,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는가? 바로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문제를 계속 드러내게 함으로, 부딪히게 함으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가 식어졌습니다.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연애할 때는 막 뜨거웠는데 이제 점점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려고 해봅니다. 그런데 그게 자동으로 이게 움직여지는가? 그게 아니죠. 인간은 머리로만 되지도 않고 감정으로도 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우린 경험합니다. 내가 낳은 자식 또는 내 피부치 나랑 같이 살아가는 이 하나의 가족 안에서도 이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쉽게 상하고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모릅니다. 진짜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려고 해보면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보면 압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것. 안 돼요, 주님.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신앙생활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알게 하려는 게 있어요. 이걸 해보면 압니다. 문제를 풀어봐야 저자 의도도 알고 이 문제의 의도가 알아지는 것처럼 왜 이게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뚝딱이지. 기도하면 뚝딱 사랑하는 마음 주세요. 사랑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게 신앙이 아니라 왜 안 되는지. 그냥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막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불이 확 오면 그냥 눈이 뿅 해갖고 너무너무 좋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전인격적인 지정의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깨어지고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사고가 변하며 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치를 때 이 안에 서서히 하나님의 그 과정에 반복하여 순종하여 할 때 성품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쌓이고 뿌리 내리고 이것이 변화되는 것을 겪을 때 아는 거죠.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실제 기도만 하면 막 우울증이 없어지나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은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다 되나요?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환자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암이 딱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또 그러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원인을 알아야지. 암도 이게 중금속인지 또는 환경에 의한 건지 자기의 잘못된 저건지 속에 감정적인 부분인지 영적인 부분인지 이 원인이 너무너무 그 원인을 찾아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걸 고치길 원하지. 감정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울증도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면 그냥 낫냐고요.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도 귀신을 쫓을 때도 주님은 다 일관되게 그냥 손만 얹으면 다 나으니라.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 다 나으니라. 이렇게 주님도 안 하십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원인과 그 원인에 적합한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이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3년간 그런 다양한 케이스들을 주님이 사실은 가르친 것이죠. 우리도 지금 주님이 그런 과정을 가르치러 오십니다. 진짜 여러분 환자들을 한번 섬겨보면 여러분이 압니다. 아, 사람은 진짜 다양하구나. 원인도 참 다양하고. 인간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은 단순합니까? 얼마나 복잡해요. 그러니까 믿습니다. 이 한마디로 되어지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면 다 나와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는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를 따라서 주님하고 이제 삶의 모든 부분을 철저히 경험해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 이런 실제적인 우리 심령 속의 삶 속에 하나하나의 문제 속에 정답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과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적용하고 듣고 하나하나 그것을 할 때 내 안에 진짜 하나님 이렇게 나를 만지시는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는 또 그런 사람을 볼 때 그냥 단순하게 정답 이렇게만 우리는 정답교회잖아요. 기도하십시오. 성경 100번 보십시오.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되냐고요. 이렇게 했더니 진짜 성장이 됐냐고요. 하나하나 이런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냐고요. 안 되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죠.
다시 또 새벽 기도하자. 새벽 기도했더니 다음날 졸려요. 여기 오늘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팁을 줍니다. 단순히 영적 체험으로 이 바울 안에 온전해지는, 이 안에 거룩한 성품이 또는 예수의 성품으로 온전케 되는 바울의 인생을 주님이 끌고 갈 때 이런 신비로운 체험, 어떤 신령한 은사, 이걸로 그를 다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를 다양하게 안 되고의 상황 속에서 안 되니까 누구를 진짜 살아계시고 계속 부하해서 주님이 계속 부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아니 왜 이 말씀대로 안 해주시냐. 세 번 했는데 소용없다고, 이건 안 해준다고. 안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뭐일까? 이 안 되는 약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하려는 거죠. 우리는 방주를 지을 때 방주 짓는 것 목적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죠. 이 방주를 짓는 이 120년 동안에 이 설계도를 가지고 지으려고 했던 노아에게 하나하나 이 과정을 하나님 앞에 묻고 이것을 하나하나 주님의 뜻대로 하나하나 이걸 지어갈 때 우리는 매번 주님한테 물을 때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동행하면 안다. 진짜 자꾸 구해보면 안다. 여기다 정답만을 써놨지만 바울은 이 정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구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들이 계속 자기가 원하는 거 달라고 그러는데 부모가 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표현해도 아들은 그걸 듣지 않죠.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냐고 떼쓰고 못되게 굴죠. 근데 때로는 그럴 땐 몽둥이를 들기도 하고 훈계하는 그 부모의 처절한 마음. 그걸 알 때야 이 자녀들은 처리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자기 집에 같이 데리고 사는 아이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때리라고. 안 때릴 거면 나가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 길에서 이렇게 데려온 아이들을 그렇게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니까 자기를 때리게 했다. 약하게 때리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허리병이 나셨대나 몸이 많이 상했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간증은 저에게 적용하기 싫은 적용입니다. 근데 왜 그랬냐? 아이가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목사님의 마음을 알 때, 진짜 날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알 때 아이들의 마음에 변화가 시작이 됐다. 바울은 3번 강구했더니 안 되더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너무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떼쓰고 간절히 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그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강한 자기를 향한 강한 사랑을 그가 알게 되었으므로 그 약함이, 자기의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머물고 사랑이 머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여러분, 알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진짜 알 때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알아요. 우린 마귀가 왜 저러는지도 모르고 속았던 아담의 후손입니다. 나를 속이는,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의 속임수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알아야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자, 그래야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는 자. 그게 성숙해진 사람의 변화죠.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가르쳐줍니다. 아이들이 아플 때 밤 새워서 밤을 새는 부모. 근데 우리도 아이들 가지고 고통을 겪으면서 부모님이 날 이렇게 사랑했구나. 내가 그냥 큰 게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우리도 조금씩 철을 드는 거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약함의 자리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자꾸 부딪히게 합니다. 나는 이런 게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여 넓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붙드는 사람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계속 나의 약함이 드러나고 또 그 약함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하게 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은혜를 지금 붙들고 있는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질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편안해지고 싶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것은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길로 또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 길은 실제로 우리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진짜 성숙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 성숙의 길은 이 고난과 능욕과 고통과 많은 과정 속에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경험하면서 이제 오히려 선택을 합니다. 저 길은 편하고 넓으면 오히려 안 가려 했습니다. 우린 거기까지는 지금 못 간다 할지라도 오늘 주어진 내 삶에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또는 관계 때문에. 그래서 어디는 메말라 있고 어디는 지금 아픔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도합니다. 아이들 때문에 기도합니다. 기도해보면 압니다. 주님, 내가 잘못 부렸습니다. 내가 잘못 믿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습니다. 결국은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고 그 문제는 한 번에 아들아, 얘야 잘못했다 한마디 한다고 그 과거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죠. 그 문제가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잘못했는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방법을 정확하게 처방받아서 그 방법대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제 등에 지금 가려움증으로 아주 험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작은 가려움을 방치했습니다. 오늘 의사 선생님이 의사의 말에 순종 안 한다고 저한테 지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목사 앞에서 성도들에게 내가 순종하라고 말한 것처럼 의사 앞에서 내가 먼저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상태가 너무 나빠져서 이것을 고치는 데는 지속적으로 이 상태에 맞는 약을 지속적으로 먹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없어지지 약 한 번 바른다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번 약 맞고 발랐습니다. 조금 덜하는 것 같아서 안 갔습니다.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우리도 문제를 압니다. 지금 겪고 있습니다. 기도 한 번 한다고 그렇죠? 말씀 듣고 깨달았다고 우리가 그게 다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직면해야 합니다. 이 문제가 왜 그러는지 이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무엇인지를 계속 구해야 합니다.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주님은 깨닫게 해주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 그러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성숙의 길, 내면의 변화를 추구하는 성숙의 길을 다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